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샬롬이 임하기를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은 참 많은 무슨 협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세계 성형 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성형 협회에서 설베이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보면은 1위예요. 근데 여러분 2등하고 3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면 제가 오늘 커피 쏠게요. 네, 틀렸습니다. 2위 국가는요 그리스래요. 그리스.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참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위가 어느 나라냐면 이탈리아랍니다. 이탈리아고 4위는 브라질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2등 스위스나 이런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의 편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형 기술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저 만나기 전에 하고 오신 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진 보여달라면 잘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천군 천사들이 헷갈린다는 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오면은 여자들이 특별히 원판과 이거 워낙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성형외과 전문의가 자기의 그 회사에 이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형을 하고 가니까 한번 물었어요. 왜 당신은 성형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대답한 사람 중에서 51%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성형을 해서 자신감이 상승이 되면은 인생을 더 열정적이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 다 좋은 건데 외모를 꾸미는 거 너무 좋죠. 이쁘고 멋있게 보이는 거 다 좋은데 그러면 나의 내면은 꾸미고 있는가? 나의 내면의 세계를 성형하고 있는가? 나의 내면의 세계에 잘못된 부분을 메스를 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외모처럼 아름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얼굴을 꾸미고 외모를 꾸미는 거 아주 좋은 일인데 괜찮은 일인데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쓰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뭐냐면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래요.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받나? 나는 부모를 너무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내 외모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지?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평가절하하고 나 스스로를 자꾸 스스로 비평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심리학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을 조작을 해요.
팩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불안 심리로 만들고 그 사람들 안에 불편함을 가지게 하고 실망감과 절망감을 주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랬다고. 상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예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자꾸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거짓을 심어줘서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사탄 마귀의 계계, 이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제가 학생부 다닐 때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학생부에 너무 많이 불렀고 가장 좋아했던 시고요. 웬만한 가정에 가면은 예전에는 이 평화의 기도가 다 붙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에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에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에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 이 기도가 잔잔한 기도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엄청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 대한민국은 국토가 위아래로 갈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념과 이도 올로기, 이런 사상 등의 심각한 분열 가운데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 안에 진정한 샬롬,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서 포로의 생활 가운데 이 마음 안에 샬롬이 없는 상태,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온통 반목뿐입니다. 온통 적으로 생각합니다. 온통 서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경기도 나빠졌어. 고물가가 우리를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들마다 힘들어하고 있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올라도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버거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샬롬이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늘 근심해요. 늘 걱정해요. 늘 염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해서 지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저 귀한 말씀 한번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 성경에는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렇게 묘사를 하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아내가 이 자신의 지아비인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내가 그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아비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파서 그 아내를 다시금 긍휼로,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망하게 했는데 이제 다시 너희들을 내 영적인 아내로 맞아들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조금만 견디라고. 너희들 삶 속에 고통 중에 역경 중에 있어도 반드시 너의 삶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혹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실까? 우리 교회 안에 참 평안이 넘쳐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묻고 또 물으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학적으로 놓고 보면 이분이 BC 4년쯤에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BC 6년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BC 4년이 정설로 현재까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BC 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때가 AD 30년 전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AD 30년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AD 70년에 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신적 능력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망한 때가 두 번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BC 587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했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수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서쪽에 하나 벽이 하나 남아있는 게 그때 티투스가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후에 일어난 일을 그분은 신적으로 아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상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왜 우셨느냐 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겉에 볼 때는 멀쩡해요.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본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본질 안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며 그분이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 이 팍스라고 하는 말에서 peace,
이 평화라는 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평화, 이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실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식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식 평화가 뭐냐면 군사력이나 아니면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군부 독재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냥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찍어 눌러서 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식 이 샬롬의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힘과 무력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관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 간의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며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넓게는 온 우주 만물과 자연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를 히브리식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히브리식 평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그 너무나 좋은 예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그러면 삭개오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에게서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요.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삭개오는 박슬로마나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키 작음의 핸디캡을 부를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덮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고개를 쪼아리게 만드는 박슬로마나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가 이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샬롬의 상태가 임하니까 대인관계의 샬롬의 상태가 임함으로 삭개오는 그때부터 이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운 히브리식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박슬로마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박슬로마나가 내 마음의 귓전에 맴돌아요. 교회를 크게 키워야 되겠다. 사람들을 더 모아서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큰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고백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해요. 우리 볼 때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것보다, 여러분, 목회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다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녹록지 않듯이 목회가 절대로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27년을 하니까 그래요. 참 목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것보다 나 자신, 목사인 나 자신을 목회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경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나 자신에게 내가 위로하고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에게 터프하게 모든 규정을 나 자신에게 규정 짓는 거 그거 쉽지가 않더라. 인간적인 욕심을 그래서 내려놓아야 한다.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섬겨야 되고 절대 내 개인의 명예와 안위와 높아짐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거를 오늘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안에 박슬로마나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얼마든지 박슬로마나가 꿈틀거려. 특별히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자식들한테 그러죠. 야 이놈의 새끼야,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인류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돈 벌어서 남 주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거야 임마.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 충청도권에서 서산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은 대치동 근방에 사니까 대치동 자주 가보겠네 그래요. 그래서 뭐 가끔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대치동 갔다가 진짜 별 희한한 꼴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밤에 그걸 누굴 만나러 갔는데 편도 4차선인데 2차선에 차가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몇백 미터를. 그래서 뭔 사고가 났나 연예인이 떴나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그러고 가보니까 유명 학원 앞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을 태우려고 걷다가 쫙 차를 세워놓고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이분이 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 주차라고 있는. 근데 경찰이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경찰이 온다 한들 그 엄마들을 어떻게 당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 인류대학을 집어넣기 위한 일념으로 엄마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성공하라고 아이들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박슬로만 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몇이 있을까? 우리 마음 안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 안에서조차도 박슬로마나가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박슬로마나의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박슬로마나의 평화는 진정 우리 안에 평화의 마음을 주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사회로 사람들을 내몬다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로 그렇게 세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샬롬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샬롬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불안한 삶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비교의식도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Deep Clouds, Deep Merc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Dark Cloud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두운 구름이란 뜻이죠. 그리고 Deep Mercy, 그보다도 더 깊은 자비, 은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애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슬퍼하며 울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응어리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함들, 초조함들,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랬듯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원통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래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우리의 삶은 굉장히 unstable, 불안정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고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공황장애를 3년 반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항상 공황장애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왜 생기냐 하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생겨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면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느 순간인가 공황장애가 나를 완벽하게 지배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써냈는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의, justice, 그 다음에 peace, 이 두 가지의 이 개념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개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justice와 peace, 이 두 가지의 이 개념이 올바르게 우리 모든 삶 속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세팅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천국과 다름이 뭐 없겠죠. 근데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해요. 이 세상에 평안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분노가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어떤 것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 무엇인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자꾸 내 마음 안에 미움이, 내 마음 안에 고통이, 염려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만이 그 모든 것들을 올곧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분의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평화, 이 샬롬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아픔을 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